4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정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찬송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종현 권사님 가정에서 찬양을 인도하시겠습니다.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섬기시고 또 말씀을 받들어 읽은 우리 오종현 권사님 가정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오종현 권사님 부인 되시는 임창인 집사님, 우리 임창인 집사님은 타교회에서 찬양 때 반주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얼굴은 함께 보지 못하지만 우리 또 가족 중에 하나입니다. 또 딸 유나가 찬양 시작하면서 그 예쁜 모습을 보였는데 참 좋습니다. 우리 오종현 권사님 가정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과 범사에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애굽 땅에 내려진 8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인데, 메뚜기를 통해서 애굽 온 땅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런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명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다. 그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강력하게 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가 따르지 않지요. 그러므로 해서 거듭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온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8번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계속되는 사이클, 반복되는 사이클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바로가 불순종을 하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고, 그랬을 때 바로가 내보내겠다. 그러니 이 재앙을 거두어 달라. 그렇게 간청을 하고, 또 그럴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시는 거죠. 그러면 바로가 다시 또 약속을 번복하고 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는 이런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만약 내가 내 말을 따르지 아니하면 애굽 땅에 메뚜기 떼를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하리라 하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에 모세가 애굽 땅을 향하여 이제 그의 지팡이를 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키셔 가지고 하루낮 하룻밤 동안 계속 강력한 동풍이 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그 동풍에 의해서 정말 무수한 메뚜기 떼가 날라와 온 애굽 땅을 뒤덮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애굽 온 땅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전에도 후에도 이와 같은 게 없었다라고 했고요.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었을 때 땅이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어둡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에 의하면 눈을 가리웠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게 되면 깜깜해지잖아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강력하게 온 애굽 땅에 임하게 되었는지 마치 눈을 가린 것처럼 깜깜하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심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메뚜기는 사막 메뚜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막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주로 사는 그런 것인데, 이 메뚜기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째로는 강력한 집단성입니다. 그냥 무수한 무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하면서 이제 모든 식물들을 다 갉아먹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강력한 기동성이에요. 이 사막 메뚜기 같은 경우는 무려 17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7시간 동안 쉬지 않고 날아가는데 무려 2,400km까지 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루낮 하룻밤 동안 강력한 동풍에 의해서 저 아라비아 반도로부터 애굽 땅까지 이렇게 메뚜기들이 날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평소에도 애굽 땅에 메뚜기 떼가 창궐한 적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남쪽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남풍이 불 때, 남서풍이 불 때, 그때 아프리카 한복판에서부터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 가지고 애굽 땅을 피폐하게 하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남풍이 아니에요. 평소 불던 남풍이나 남서풍이 아니라 동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에서부터 바람이 불었고, 그리고 그 바람에 의해서 과거에 왔던 그런 메뚜기 떼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류의 메뚜기 떼가 애굽의 온 땅을 뒤덮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강력한 기동성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강력한 식성이에요. 얼마나 식성이 강력한지 이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그냥 황폐하게 되는 그런, 죽음만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서 온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두려워서,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제발 이번에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매달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꾸십니다. 동풍이 불어 메뚜기 떼가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이제는 서풍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동풍이 불게도 하시고 서풍이 불게도 하시는 거예요. 강력한 서풍이 불어오는 겁니다. 강력한 서풍이 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강력한 메뚜기 떼가 그 바람에 휩쓸려 가지고 홍해 바다에 모두 빠져서 죽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애굽 땅을 덮었던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메뚜기 떼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잘것없는 먼지 같은 메뚜기 떼,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데, 하물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별하실까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통해서 일하시지요. 강력한 동풍이 일게 하사 메뚜기 떼가 오게 하시고, 또 반대로 강력한 서풍이 일게 하사 메뚜기 떼를 애굽 땅에서 몰아내십니다. 자,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까지도 주관하신다. 또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서 올까? 다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이 메뚜기 떼로부터 애굽 땅을 구원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바람을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강한 바람을 통해서 메뚜기 떼를 움직이신 하나님, 애굽 땅에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또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8번째 재앙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바로가 불순종하니까 계속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계속 압박하시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10번째 재앙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치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구원의 약속, 은혜 주심의 약속, 지켜주심의 약속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미리 예고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턱대고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런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고, 불순종했을 때 그런 재앙이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첫째로 이 모든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내려진 심판이다, 징벌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재앙이지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고하심으로 이 모든 구원이, 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가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합니까? 왜 애굽 땅이 그렇게 재앙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 대해서 그렇게 황폐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바로를 치시고 애굽 땅을 치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만약 바로와 애굽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선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재앙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이루는 것,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대하여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책망은 여러분,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그릇된 것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무익한 삶에서 복된 삶으로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치 아니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본래적인 목적, 그것이 어디 있는지를 바로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화밖에 없어요. 화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당랑거사란 말이 있죠. 당나귀가 수레를 막으려고 이렇게 탁 그 수레바퀴를 붙잡고 있는다. 어떻게 됩니까? 깔려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건 이런 사마귀 신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마귀가 수레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깔려주는 거와 같은 거란 말이죠. 그건 참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지를 알고,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진 8번째 재앙, 이것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다양할까요?
그런데 결국 또 바로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게 되자 마지막 절 2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했다는 뜻도 되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의 마음대로 하도록 놔두셨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의 무슨 저주가 뭐냐? 버려두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버려두는 거예요. 죄 가운데 버려두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바로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미련함대로 행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와 그의 가정과 온 애굽 땅에 큰 화와 또 죽음과 또 애통함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인생 얼마나 끔찍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에게 머물러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늘 더욱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고 사랑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과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오정현 권사님, 임창인 집사님 네 분, 그리고 어린 딸 유나 온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